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절 그 안에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빅팀이 아니라 빅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빅팀,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빅터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 빅터로 사셨습니까? 잊어버리고 사셨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빅터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데, 그죠? 가장 두려운 건데 그 죽음조차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빅팀으로 살지 말고 빅터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I did it. No, God did. I did it. No, God did.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난 고백이 이 24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고백 속에서 내가 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힘썼고 그러기에 이만큼 해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해냈다. 내가 성취했다. 그래도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만큼이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 전부 다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누가 살아준 것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인 것처럼 I did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o, 아니야. God did. 내가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대출을 많이 끼고 빚을 안고 하다 보니까 그만 그것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무너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전에는 자기가 다 나갈 때는 막 와서 도와주라고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실패하고 나니까 전부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도와달라고 혹시 전화하면 전화도 전에는 제깍제깍 받더니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일을 물고 재기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기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다시.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는 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 끝까지 노력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이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밤낮 처음 마음으로 밤낮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묵상하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가정 속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그때서야 그가 깨닫고 나중에 고백하는 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가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막으셔서 나로 믿음 안으로 이끄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일으키신 이도 사업을 다시 일으키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막으신 이도 하나님, 또 길을 여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24장을 열 때요, 중요한 절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이고 또 하나는 50절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이, 직장의 복이, 사업장의 복이, 자녀의 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이펙트,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늘 50절에 원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렇게 부자가 정말 지금 24장까지 올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때로는 그 가나안 민족에게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누라를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또 뭐가 있어요.
그의 농사가 그냥 황폐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 그런 숱한 과정 속에 밟았지만 그 24장 1절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하나님께로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24장에서 명확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숱하게 아브라함을 만지셔서 복에 복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유경제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안에 자유경제 자본주의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공산당이 이끄는 보이는, 뻔히 보이는 손. 그래서 뻔히 보이지만 다 뺏겨. 그런데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그것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그 찬양이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여서 야 이거 저기가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묵묵히 뒤에서 나를 도와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24장에 1절부터 67절까지 흐르는 결혼의 스토리, 결혼 스토리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5명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이 5명이 이 24장 전체에 나오는데 그 5사람을 다 감싸고 하시는 대명제가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의 모든 곳에 범사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하여튼 외치는 만큼 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24장 안에서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약 140세 정도 됐어요. 140세. 그러니 나이가 많죠. 이제 그는 23장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 누가 결혼을 안 해서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독생자인 그 후계자인 단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이 자신도 죽고 나면 이제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을 텐데 사라가 죽고 나니까 자기의 죽음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내 때에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위기를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며느리 아내를 그에게 맡게 해줘야 되겠다, 며느리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현실적인 방법은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창세기는 율법이 주어질 때예요, 안 주어질 때예요? 창세기 레위기가 주어져야 비로소 너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오면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결단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냐면 여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잖아요. 결혼 상대를 만나보니까 멀리 있던 사람을 만난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버스 몇 정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게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 순위가 있는 그 자녀들이 누구하고 주로 결혼을 해요? 신데렐라는 어쩌다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은 재계 몇 지와 재계 몇 위가 같이 결혼했더라. 이게 일반적이야.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재계의 그 계열을 지키거나 또 하나는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도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어디서 이 헤브론, 이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며느리를 얻으면 좋은 점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유는 내 사돈이 이미 그 가나안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위협하는 세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거기서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서 먼저 얻는 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지키기가 좋고 위협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결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밝아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800km예요. 엄청 800km.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야 엘리에셀아 너 나반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아래까지 가려면 하란까지 가려면요 800km.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 그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안개 같지만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선택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둘째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둘째한테 신랑감이 어떤 신랑감이 좋을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조금 이제 그 나이도 있으니까 좀 직장도 안정되고 조금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는 그 정도의 아이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얼굴이 좀 이런 얘기를 젊었을 때는 했는데 지금도 젊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은 그것도 있지만 저에게 1순위는 뭐다? 믿음. 얼마 전인가 좀 지난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 집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그렇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한 게 뭘까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어? 저의 1순위는 뭐예요? 사실은 그 아이 성실함이나 이런 걸 제가 한눈에 보고 어떻게 다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안목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제가 단정 지을 수 있겠어요? 모르지. 그래서 제 순위의 1순위는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언약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가? 그것이 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장로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만날 사람은 뭐 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억압 주는 거 아니다. 아니, 네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그런데 아빠 마음은 그렇다는 거지. 이 가슴 따뜻하다. 어쨌든 예,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기가 딱 좋아. 너무 좋아. 가나안.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또 하나는 가나안의 여인들이 세상의 여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여인보다 이뻤다 안 이뻤다? 여러분 모르세요? 항상 세상 여자가 더 이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좀 읽어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세상의 여인이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그래, 그런 거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 문화보다 앞설까요? 뒤설까요? 성경을 보세요. 이러면 옆으로 가는데 큰일 났네. 가인이 범죄하고 가잖아요. 그쵸? 자기 동생도 죽이고 가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뭐예요? 세상의 문화를 이끄는데 악기, 기계, 농사, 이 모든 거, 성읍 쌓는 건축, 이거 전부 다 누가 해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오히려 아담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주신 다음에 비로소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관심이 있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쟤들이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게 성경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이 창조신앙 안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게 많습니다. 창조신앙이 개인에게서 사라지면 유물론적이고 진화적인 이 세상이 돋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이 막 좋아 보이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이제 진도 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이 기점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요. 비록 이것이 안정되고 이것이 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좋지만 그러나 무엇을? 믿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더 좋은 것보다 믿음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예요? 엘리에셀에게 글을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우리 2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하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를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엘리에셀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심지어는 이삭이 낳기 전에는 어떤 고백도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이어질 거다 그랬더니 사라도 경수가 끝나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가 고백하는 말, 차라리 내 종이 나를 있게 해주십시오 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이 엘리에셀. 젊었을 때부터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그래서 그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잘 배운 사람이 누구냐? 엘리에셀. 그가 800km를 갑니다. 800km. 막중한 책임을 갖고 갑니다. 막중한 책임.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만약에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디까지 또 내려가야 되냐면 우르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란까지만 가라 그 말이 아니거든. 뭘 데려와라?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사명이, 역사적인 사명이거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전략을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에서는 딱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계산하지 말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놀라운 거 24장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 전에 할렐루야. 뭐 했더라? 기도입니다. 리브가가 딱 나타나요. 리브가. 그것 때문에 2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인물 리브가를 보는 거예요. 리브가는 오늘 이 엘리에셀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게 이 우물에 와서 무한 처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와서 내게 물을 주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리브가가 딱 왔어요. 설렁설렁 오네. 그런데 이 리브가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뻤더라. 심이 아름답다 이렇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외모뿐 아니라 그의 심령, 이 심성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가 와서 하는 말, 이 나그네야. 지금 엘리에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우물가에 있는 그를 보고서 물을 떠주면서 하는 말, 내가 당신에게뿐 아니라 이 누구에게 10마리 나타에게도 물을 그냥 한 모금씩 줄까요? 충분히 주겠다고 할까요? 배부르게 주겠다고 했을까요? 배부르게. 와, 놀라워. 낯선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니까 낯가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남자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줄 뿐 아니라 10마리에게도 다 그 호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을 생각해 보세요. 미리리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사 먹는 미리리터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요. 낙타는 또 물을 어디에다가 채우고 사는 짐승이에요? 자기 몸에다 채우잖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보통이에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질문 하나,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인데, 낙타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유가 한 봉이 있는 것도 있고 쌍봉이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왜 굽었을까요? 거기가 물통이에요. 그래서 낙타를 끌고 가다가 식수를 도저히 구할 수 없으면 결국은 죽음의 위기 순간에 낙타를 죽여서 그 등에 있는 물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맞는지는 찾아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 오래전에. 그런데 그거 다 채운 이유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수고, 그 헌신, 그것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24장 16절 시작.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고 여러분,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다, 외모가 좋다, 외모가 탤런트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성은 말이에요. 나그네인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10마리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스펙보다 태도이고 외모보다 성품이고 그의 행동이 헌신, 작은 일, 하찮은 일, 귀찮은 일이지만 실력을 나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웅이가 직장을 구한대. 그래서 어떤 직장을 구하냐 그랬더니 몸 안 쓰고 머리 안 쓰는 일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자기는 몇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 세상의 직장 가운데 몸을 쓰든지, 그쵸, 노가다 하려면 뭘 써야 되고, 몸을 쓰든지, 아니면 화이트 칼라로 가려면 뭘 써야 되고, 머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 싫대. 그리고 또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만 하겠대. 그래서 야, 그런 건 없는데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 너 혼자 창업하면 돼. 그냥 너 하고 싶은 일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돈 벌 수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도 없어? 저기 우리 정 집사님이 얘 데려다가 좀 써요. 차비라도 주고 좀 써.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 리브가는 그게 아니야. 모든 거.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반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요, 거기에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자들이 남자가 이 팔 근육이나 이런데 근육이 축축 올라서는 걸 보면 매력적이래. 운전할 때 딱 한 손을 올리면서.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힘써 하고 있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 그런데 무엇보다는 못하다. 성품이나 태도보다는 외모는 훨씬 못하다. 그냥 맞선 볼 때처럼 첫눈이 아닌 이상은 지켜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더 매력적이냐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훨씬 이쁘다 안 이쁘다? 이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은 다 이뻐. 이쁜데 어느 정도 이쁘냐면 심히 아름답다.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주기 싫으면 나는 심히 아름답다. 시작. 나는 심히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니, 그게 쑥스러워요. 왜 한 번만 하고 만 나는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그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있는 그가 고백하는 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막막한데 그 길을 800km를 가서 만나야 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도대체 저른발인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기록이 있다고 다 없어요. 소개도 있어요, 없어요. 다만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소개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내가 가겠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것처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라반이 깜짝 놀래요. 라반 놀래가지고 하는 말, 아니, 그만 그러지 말고 열흘만 더 있다가 열흘만 하룻밤 주무시고 가라고 했다가 열흘만, 바로 내려가지 말고 열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때로는 불순종을 낳습니다.
내가 미루는 모든 것 잠깐 후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뭐라고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게 게으름을 낳고 그게 나태를 낳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뭐 하지 말고 나중에 할게요. 그 말을 오늘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를,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뭐예요? 장자권을 따내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를 짓눌러버린 사람이 누구다? 나중에 라반이잖아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되게 훈련받고 나서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 라반 이렇게 불순이 여러분 지연하지 마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우리도 곧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만날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인사말로 잘하잖아. 근데 실제로 밥 먹는 건 우연히 어쩌다가 밥집에서 만나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허대요. 불순종이에요. 그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건 불순종이에요. 사람들,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하기로 결정했으면 언제? 즉시. 아브라함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오늘 라반은 조건을 봐요. 그리고 계산하고 또 미룹니다. 나중에. 근데 리브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겠습니다. 즉시 순종.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라반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마지막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23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3, 4년을 24장에 왔을 때 3, 4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상실감이 있습니다. 삶의 무너짐도 있습니다. 영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에 나가 묵상합니다. 들에 나가 묵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아픔을 갖고 있고 슬픔을 갖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말 못할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그것도 안 되면 뭘 찾아요? 카운셀러를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세상적인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점이나 사주나 운명이나 사주팔자,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봐. 내 MBTI는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MBTI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대신에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SNS나 그런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MBTI가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주팔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점을 봐도 점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사주팔자가 맞고 있으면요,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들이, 신들린 점쟁이들이, 힘들린 굿쟁이들이 예수쟁이 앞에서 굿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맞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야. 회개할 일이야.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 봐요. 내 안에 성령님 오실 회개할 일이야. 안 맞아요. MBTI가 벗겨져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한 분 뵀는데 그분하고 제가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웅이 나이 되기 바로 전까지는요, 여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부끄러워. 근데 성령이 제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제가 뭐 하게 돼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혈액형하고도 제 기질이 잘 안 맞고요. MBTI는 해보지도 않았지만 저하고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질하고 그게 안 맞아요. 성령이 임한 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MBTI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삭이 그 슬픔,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도 억지로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24장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그를 통해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엄청난 축복. 그러면 이 가정의 복이, 이런 모든 복이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엘리에셀 때문일까요? 리브가 때문일까요? 이삭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24장 5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 이 일이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I did. 아니요. God did. No God did. No God did.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일이라면 God did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일이라면 God do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면 God will do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한다고. 여러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24장은요. 이 결혼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자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리브가는 우리예요. 리브가가 우리야. 내가 심히 아름다워야 돼? 안 아름다워야 돼요? 리브가처럼 심히 아름딱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재밌는 건 딱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심히 아름딱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엘리에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게 결혼식은 교회론하고 맞는 것이 아가서를 보면 사랑장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의 그 사랑을 거기에다 담아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론하고 일치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구원의 주원은 나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소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집을 나가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는 도무지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나서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깊은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녀가 돌아오면 좋은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자녀는 더 망가집니다. 처음에는 술을 먹더니 두 번째는 창녀촌에 가고 세 번째는 싸움박질하고 다니고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니까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자녀가 그 길을 가니까 깊어질 수밖에 없지. 그거를 10여 년이 넘도록.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갑자기 돌아왔어. 엄마 내가 돌아왔어.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엄마가 원하는 그 삶으로 내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 돌아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것 때문에 됐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내게로 돌려보낸 거야. 아멘.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성자라고 불려지는 참회록으로 우리가 너무나 참회록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아. 참회록 그 글을 그의 어머니가 바로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 10여 년이 넘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돌아와. 모니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I did it이 아니라 God did.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구호를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시작.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십니다.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붙들게 하시고 엘리에스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성품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삭처럼 조급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 깊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범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아이들이 내가 해서 그런 고백, 내가 이만큼 살아왔어, 내가 하나님 이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디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거야. 이 확실한 신앙 고백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아이디드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디드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가디드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디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와 앞서서 일해 주실 거야. 가디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가 아니라 가디드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내 생계터전에서 역사하실 거야. 이 고백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전체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딱 한마디 가디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